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안식 후 3일 동안 또 평안하셨나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안에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장의 마지막 부분과 또 7장 초반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로마서 1에서 5장까지 칭의의 개념을 소개해주고 또 지난주 6장부터는 칭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성화의 삶에 대해서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미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성화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다.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성화의 삶으로 들어갈 때에 이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성화의 삶을 경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주제인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 이것을 옷 입혀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바로 칭의 아닙니까? 우리가 이 칭의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이 참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나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면서 참 감사하고 평안해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벌써 마음속에 뭔가 부담이 되고 내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이뤄내야 할 것처럼 내가 성화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아무리 오래 신앙을 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 하는 한편에 부담이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이 오해를 벗어나고 정말 칭의와 성화, 이 모든 은혜의 과정을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칭의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성화는 이러이러한 것이야, 딱 정리하고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칭의는 은혜로운 것이고 성화는 어려운 것이야 라고 생각해지는 것은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안에서의 이 신학 발전사를 살펴볼 때에 칭의가 먼저냐 성화가 먼저냐, 또 칭의가 더 중요하냐 성화가 더 중요하냐, 이것은 정말 가장 핵심적이고 주요된 쟁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은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은 딱딱 정리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내가 따로따로 이루어내야 하는 어떠한 법이나 미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녹아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양이, 삶의 결과 흐름이 바로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칭의와 성화라는 내용입니다. 자,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나 개인이, 이 주관적인 사실을 나 개개인이 객관적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칭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것은 아마 이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외따로 떨어진 과정이 아니라 이 칭의와 사랑을 경험하면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화평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꼴지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가정 환경을 만났느냐, 또 나아가서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 어떤 사람과 친구를 맺었느냐, 어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꼴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칭의를 경험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자연스러운 과정, 그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칭의 따로, 성화 따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변화해 나가는 삶, 그것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석학인 조지 알 나이트 교수가 쓴 나는 완전주의자였다라는 책에서는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칭의는 평생의 일이요, 성화는 순간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대로 생각하죠. 칭의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성화는 내 평생에 일궈야 할 그런 과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칭의를 영원히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기를 바라는 새로운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에 한 번 일어난다고 하는 그 완전한 칭의를 경험하였다면 우리는 그 칭의를 힘입어서 성화를 일궈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칭의를 내가 한 번에 받았으니 이제 성화는 내가 이뤄내야 할 열매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성화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칭의와 성화는 어떤 과정이라고요? 칭의를 경험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르러오는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매일 그 완전한 칭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확인할 때에 성화의 문제는 내가 애써서 읽어야 하는 평생의 과업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일순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러한 질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물어볼 때도 있고요. 혹은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야, 너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때 내가 정말 탁 포인트를 찍어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막연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언제 내가 이렇게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믿게 됐지? 한 점을 찍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쭉 연속되는 삶을 살아가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점을 자꾸만 찍고 싶어요. 신앙적인 경험이라 함은 뭔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칭의를 경험하고 성화를 이뤄내는 삶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배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운동을 했을 때 처음에 그것을 재미있게 시작할 때에 순간적으로 그 실력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죠? 우리가 그 운동에 계속해서 시간을 들이고 계속해서 경기를 하고 연습해 나갈 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간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운동을 잘했어? 물어봤을 때 어떤 기적적인 순간이 있는 것인가요?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꾸준한 연습이 필요했던 것이죠. 식물들이 성장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이 성장해 나갈 때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해도 그것이 어느 순간 자라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지만 어떻습니까? 멈추지 않고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것이 식물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물의 성장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자주 같이 놓고 비유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칭의와 성화는 점이 아니라 선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살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을 닮은 성화된 나의 삶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역시 어떤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을 지키고 교리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설명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오늘 법이 아닌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그 서두에 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 참 좋습니다. 로마서에서만 해도 바울은 10번이나 형제들아 하고 이 독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도 수도 없이 자신의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어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론이나 논리, 어떤 교과서적인 내용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 애타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 자신이 경험한 사랑을 마음을 담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이 바울의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같이 읽으시나요? 아니면 내용만 읽고 묵상하기 바쁘신가요? 오늘 내용만큼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애정을 담아서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이 칭의와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을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입니까? 형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피와 살을 나눈 그런 가까운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제인데요. 아는 하나입니다. 하나를 뜻하는 것이고 델포스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자궁을 공유한 사이, 하나의 배에서 나와 피를 나눈 관계, 그것이 바로 형제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만나본 적도 없거든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장소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이 무엇으로 느껴진 것이요? 형제라고 느껴진 거예요.
바울이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바울이 경험한 칭의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하여 새롭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저 멀리 살고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다시 태어남을 경험했다면 나와 형제 관계가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이 우리가 부르기 어색하고 적당한 호칭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호칭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을 경험한, 그것을 함께 경험하여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호칭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어떤 환경, 어떤 국적,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나의 형제라고 부르면서 살아가십니까? 실제로 나와 피를 나눈 내 가족만 형제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형제의 범위가 넓어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아무도 한국인이 없는 해외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해외여행에 갔을 때 아무랑도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다가 한인 식당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인이 운영하는 민박집에 묵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만난 한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형제처럼 얼싸안고 서로 여행의 아픔을 나누고 어려움을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형제의 범위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고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명동역에 있는 삼육두유 광고판입니다. 명동역에 삼육두유의 광고가 참 많은데요. 길 가다가 이렇게 삼육두유 광고판을 만나면 왜 이렇게 내심 반가운지. 저만 그런가요? 저는 길 가다가 삼육두유 껍데기만 봐도 반갑더라고요.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그만큼 동질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서로 형제구나. 세계 어디 교회를 가도 우리가 서로 같은 성도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서로 환영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범위가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재림교회 같은 교단이 아닌 사람은 어떤가요? 혹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가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재림교인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전 인류를 마음에 품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 세상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로마서를 쓰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른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그 로마를 마음에 품고 로마 사람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른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 로마서 6장의 앞선 내용까지는 아주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합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발전한 문명 속에서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지 어떤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어떤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설명한다고 해도 로마 사람들이 이 은혜로 받는 구원, 이것을 이해하기 쉬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납득이 되시나요? 오히려 의심이 생기곤 합니다. 아니, 내가 평생토록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신앙을 해온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저 사람도 똑같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에이, 그럼 나도 봉사 안 할래. 그냥 편하게 예수님 믿을래. 아니, 저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회개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다. 너무 불공정하시다. 이러한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역시도 은혜에 익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이것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은혜를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것들을 교육받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야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흥부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제비가 물어온 박씨에게서 복을 받고, 놀부는 악하게 살았으니까 벌을 받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착하게 산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나서 인생이 꽃이 피고, 나쁘게 산 계모들은 벌을 받고, 내가 뿌린 대로 거두고, 내가 낸 만큼 대접받고, 노력한 만큼 성취하고, 이런 합리적인 거래관계, 경제관념이 우리 마음속에 콱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받는 구원, 은혜로 받는 칭의, 은혜로 일구어야 할 성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은혜에 얼마나 익숙하신가요? 우리는 돈 내고 서비스 받는 거래관계에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거저 베풀어주고 거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은혜 관계를 우리는 얼마나 경험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너무 똑똑해지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져서 세상의 이치에 빨라지고 거래관계에 푹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를 마음 놓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 관계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은혜로 이뤄낼 수 있는 성화를 내 삶에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는 아주 잘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의 계명들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법을 따르는 것을 좋아했어요. 로마의 법이 최고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최고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이고 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 생각이 아주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똑똑해지는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자리를 잡고 큰 세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의 법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합리적인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 뜨거운 마음을 전하는 것은 칭의와 성화,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는 단지 어떤 합리적인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해야 하는 그 삶의 과정인 것임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계명이나 우리가 힘써서 지키는 규칙들을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성화를 경험해보자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호소를 하기 바로 한 절 앞에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말한 가장 유명한 명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죠. 로마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해. 당연한 논리입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의의 삭은 영생이다. 선행의 삭은 영생이다. 혹은 열심히 산 사람의 삭은 영생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올바른 명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에서 외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외치는 복음은 삭시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은사가 갑자기 나와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제가 왜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사람의 논리, 사람의 상식과 합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변화합니까? 언제 감동받습니까? 합리적인 것을 봤을 때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여기죠. 내가 내 돈 내고 아무리 극진한 서비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동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뿐이죠. 우리가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어떠한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감동받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실은 확실합니다. 우리 사람이 내 본성대로 살아가면 내 생각대로 죄짓고 거두는 결과는 당연히 사망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죄로 인해 끊어지게 된다면, 생명이 없는 곳에 나의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우리의 인류는 이미 이 죄의 토양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으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성화되려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우리가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열매뿐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에서 옮겨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죄악 세상에 뿌리 내린 이것을 다시금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사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얼마만큼의 헌금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법을 지켜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과 은사, 이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바꿔보자면 삭은 월급입니다. 월급. 내가 일하면 꼬박꼬박 나오는 게 월급이죠. 우리가 월급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월급 받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나요? 아니죠. 내가 당연하게 일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일한 게 이것밖에 안 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죠. 갑자기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죠. 그 당시 로마에서는 은사, 보너스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날 황제가 감동받고 기분이 좋아서 백성들에게 보너스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너스는 정말 차원을 넘는 것이었어요. 어떤 노예에게 은사가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평생 노예로 살던 뼛속까지 가문이 노예였는데 어느 날 자유의 삶을 얻는 것입니다.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은사인 거예요. 즉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자면 어떤 거예요? 죄라는 것은 당연히 월급처럼 따박따박 사망의 열매를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어.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월급 받듯이 당연히 사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계 개념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단지 내 삶이 죄인이구나, 내 노력으로는 사망의 열매밖에 맺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보너스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깨달았을 때에 내 삶이 변해가지 않겠습니까? 월급은 딱 정해져 있지만 보너스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를 기대하면 200%가 오고 200%를 기대하면 1000%가 올 수 있는 것이 보너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화는 괴롭고 고달픈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던 이 보너스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 고역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성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나는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것이 나도 모르게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생 용서할 수 없던 그 원수, 미움의 이 뿌리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니 나도 모르게 그 미움의 감정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얽히고 설킨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내 품성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거짓말같이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세상에서 세상이 두렵고 가치 없게 느껴지는 내 자신이 가치 있게 느껴지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활력이 생기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화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거래 관계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고자 하는 이 성화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내 힘으로 성화를 이루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삶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와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성화의 삶, 점점 더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놀라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